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 그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을 취하여 주고 있다. 하갈을 향하여. 그녀는 그것을 어깨에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들을 가게 하고 그녀도 가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브엘세바 등에서 방황하고 있다. 들에서입니다. 등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떡과 물을 준비하여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떡과 가죽 부대의 물을 그 아들 어깨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가게 하고 그녀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브엘세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세운 언약을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1절 아직 안 나오죠. 근데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하갈이 도망가 방황하고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약속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약속의 우물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맹세의 우물. 그러나 하갈은 보지 못합니다. 뭘요? 우물을 보지 못해요. 볼까요? 15절. 그리고 그들은 가죽 부대의 물이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자식을 한 떨기나무 아래 던졌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하였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딸기나무에 입게 했습니다. 이 던졌다는 표현을 보면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라고 봐야죠. 축 늘어진 상태. 그걸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요?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참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 아들이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갈은 이스마엘을 떨기나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드러납니다. 16절. 그리고 그들에게 그 물이 그 가죽 부대로부터 끝났다. 궁수의 눈에 보일 만큼 떨어진 곳에 멈추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아들이라고 해도 되겠네. 이 아저씨. 그러고 그녀를 마주보고 앉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울고 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심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궁수가 말해서 그 표적을 맞추려고 보는 그만큼의 거리에서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죠. 볼 수도 없고 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태죠. 그 마음이.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하갈은 아들로부터 화살이 떨어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하갈은 마음은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옆에서 볼 수 없어 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마엘은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아래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떨기나무는 숙고하다, 대화하다, 불평하다, 선포하다, 묵상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5세에 그때 나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35살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40년? 40년 동안 하란에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라를 떠날 때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한 35살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다 35이라고 써준 거예요.
35살 정도라고 본다. 하란을 떠날 때 기록은 75세라고 나와 있지만 이때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 조상들은 나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35살 정도 되더라고요. 20장 아니면 20장에서 그 내용을 아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1절에서 하갈은 바란 광야에 머무르면서 아들을 위해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드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장 21절 좀 뒤에 나와요. 근데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만약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만약 이삭이 젖을 뗄 때 이 5세라고 하는 이유는 되게 유대인들은 5살까지 젖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5살을 더하니까 19살 돼요. 정확히 19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광야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결혼을 하게 돼요. 자, 봅시다. 계속. 하갈이 궁수의 눈에 보일 만큼 떨어진 곳에 멈춘 것은 아들이 죽는 것을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심정이지만 그렇다고 보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시각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 중심에서 포기한 아들은 그 죽음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 중심에서 포기한 아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궁수가 관역을 집중하여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하갈은 오직 이스마엘이 있는 곳을 궁수가 관역을 보고 있는 것처럼 뚫어져라 보고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우물이 있는 것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 그 약속의 셈이잖아요. 근데 그 셈을 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내용은 시작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목마르다 외치는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누가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물론 이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27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 본문 가서 한번 목사님들 찾아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됐을란가 모르겠네. 이때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21장 16절요. 어머니의 마음과 아들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이 두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부터 떨어져서 목소리를 높여 울면서 한 말은 무엇일까? 목이 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물을 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절망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며 슬픔으로 통곡만 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때 하갈은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기에 최소한 14년 이상 누렸던 삶이 이제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의 마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머니의 마음이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 남자들은 이거 쉽게 공감 못하겠죠.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뭐 하늘이 뭘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일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인본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만약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그것은 참고 견디지 못한 행함으로 인하여 더 큰 고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겐 절망이 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중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구원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도록 해봅시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멀리 떨어졌던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할 때 하나님 멀리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나오는데 이 41절 내용을 각각의 성경들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만 그만하면 넉넉하다. 그 정도면 넉넉하다. 하도다. 그 다음에 이제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내용이 중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은 아페코이를 그 정도면 됐다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사전에서 아페코는 멀리 떠나 있다로 이제 그 사전 의미가 있습니다. 있다, 가지다, 받다 이런 것 사전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사전은 이와 같은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 14장 41절은 그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석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중심 문장으로 돼 있죠. 마가복음 14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3번을 오게 되어졌다. 그는 그들에게 자라고 말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쉬어라. 그는 멀리 떠나 있다. 그때가 왔다. 팔리게 되는 것을 봐라. 그 사람 얼굴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들의 그 방법으로. 여기서 그는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너희는 쉬어라. 그는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죠. 묵상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봅시다. 사전은 이와 같은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 14장 41절은 그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석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약에서 하갈은 자신이 아들의 죽음을 목도할 수 없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멀리 떠난 것으로 계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떠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쳐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이 내용은 대조를 이루지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 하늘로부터 그 하갈을 향하여 불렀다.
그는 그녀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하갈아, 너는 무슨 일이냐? 너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있게 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첫째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의 경험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는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 방법도 이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뜻을 말씀드리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하는 자신이 설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목소리와 하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갈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사람에게 두려움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어져 있네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에 자유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공의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또 공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며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는 분이며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함 때문입니다. 18절, 너는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라. 너의 손으로 그를 강하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내가 그를 한 큰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떠났던 하갈에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괴롭힘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던 하갈에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하갈에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일을 잃은 하갈에게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안정시키고, 알 수보다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안정시키고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보장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 말씀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한다면 이 보장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벗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도.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육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 하가는 멀리 떨어졌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